오늘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49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앞으로도 한 4분 정도만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인물별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더 공부하면은 인물별이 끝나게 되는데, 다음엔 뭘 공부를 할까?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인물별은 처음이었죠. 인물별은 처음 있는데, 주제별로도 공부해봤고, 성경 보는 이제 책별로도 공부해봤고, 또 신앙 고백들도 공부해봤고 여러 가지들 쭉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인데요. 1번, 바울의 이름의 의미는 작다입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이름이 가져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 참 사도 바울 선생이 작은 분이에요? 큰 분이요? 큰 분이죠. 큰 분이지만은 그분은 작은 것을 좋아했어요. 작은 것을.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생각에 내가 작아진다, 뭐 크다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 쓰임 받으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쓰임받지 못하면 또 작은 인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크고자 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니까요.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당하니까 우리 마음에는 크고자 하는 것은 짓고 작다 하는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다 작은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죠? 주 안에서 작아지고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다 높고 다 커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작아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작아지고 이웃들하고도 작아지고 말해요. 어떤 때 보면 이웃들하고 큰 소리 내고 어디가 다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웃하고 다퉈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교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그냥 내가 못났다, 작다 생각하면 또 별 문제도 아니에요. 져주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이기겠다는 데 싸움이 벌어지는데 져주는데 뭘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져주고 작아지는 게 복이 아니겠느냐. 아주 앉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입을 바닥바닥 간다, 그러다가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줄로 믿는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9개는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1개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9개보다 더 크게 이기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작아지는 길을 간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참 은혜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마색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출생할 때 그 어머니가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출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즘에는 말에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제대로 만삭되지 못해서 팔싹둥이 같이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 만삭돼서 태어날 처럼
순산한처럼 다 건강하게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 젊을 때 이렇게 그 교우가 출산하는데 난산이 됐어요. 난산이 돼가지고 막 아기가 출산했다고 막 강제로 끄집어냈다고 막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신방을 했네요.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아기를 그게 조그만 산부인과였었는데 아기를 이제 산모 품에 앵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한 김에 아기도 봤더니 아기 머리통에 말이에요. 공기 흡입기로 딱 잡아가지고 잡아다니는 바람에 둥그란 자국이 이만한 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우리 뭐 피가 썩은 피가 뭐 부항 뜬다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이만한 거 부항. 그게 이만한 거야. 이만한 자국이 여기 한 3군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애가 제대로 자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강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공기 흡입기를 탁 잡아가지고 잡아다내가 빼놨으니 그 애가 그 머리를 잡아다녔으니 될까? 그러니까 애 머리를 잡았다니까 연약하니까요. 머리가 길쭉해졌어. 아이고, 겁나더라고, 나는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말짱하게 잘 떼어놀고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머리에 자국 있나 들어갔다 하나도 없어. 머리도 새까맣게 다 나고 정상적이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처음 보니까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놀랬는데 의사들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는데 어이구 겁나더라고요. 만삭되지 못한데 얘는 만삭됐는데 안 나오니까 강제로 잡아떼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이게. 그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출산할 때 만삭이 돼서 출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못쓸 짓한 자기 보면 이게 들떨어지는 거 아니지. 이런 생각하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나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본인이 낮아지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게. 절로. 그리고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작은 거요.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가 너무 몰라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죠. 못쓸 짓을 했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못쓸 짓을 했어요.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은혜 받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뽑아서 또 얼마 후에는 임직식을 하게 되지만은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래 놓으면 그건 벌써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날지어다. 못된 마음은 떠날지어다. 우리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하고 은혜로운 생각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보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결국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주님 일할 수 있게 됐는가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하면 예배당 나온 것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신학을 갔을 때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 와서 이렇게 선지동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된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참 그런 생각한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저는요, 교역자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종 같진 않아. 물론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하니까, 교회를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소리는 들어요. 그런 듣지만은 나를 돌아다 보면 주님 종 같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놈의 주님의 종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말이야. 근데 하루는요, 갑자기 교회 말에 총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총각, 늙은 총각이 하나 있는데, 이 총각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회 처녀를 짝사랑을 했네. 근데 이 처녀가 끔찍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막 역사가 됐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응답받았다가 내려와서 처녀네 집에서, 그때가 이른 봄이었는데 5월 25일인가, 나 정확한 날짜가 빛이 모르니까, 이 5월 며칠 날 처녀하고 나하고 결혼한다고 처녀네 집에 마루에 서가지고 그런 소리 질렀네. 처녀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것도 미친놈이 와서 이러냐고 막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야.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붙들어 놓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건 보통이에요.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좀 높으셔가지고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월요일 날은 좀 인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그냥 인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나오더니 그냥 여기 이제 장의자에다 머리를 막 땅땅땅해서 나중에 여기 혹이 나고 이렇게 깨졌어. 피가 나서. 그렇게 땅땅땅 하면서 담임 목사 회개하러 소리 지르네. 미치고 한장하는 거요. 그리고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면서 또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야. 아유, 그냥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내가 주중에 내가 교회 가서 이제 교회 그 교역자실에서 뭘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문을 쓱 열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나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아주 새병아리 전도사인데, 그 친구가 문을 열고 쑥 들어오니까 겁부터 나는 거야, 나는. 이거를 지금은 좋냐. 저 친구가 나한테 시비 걸면 또 어떡하냐. 겁부터 나는데, 날 딱 보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주의 종님을 보니까, 그때 제가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찬송을 잘 불러야 되겠대. 그러더니 날 보러 찬송을 가르쳐 달래.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날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종인 줄 알았어, 내가. 그때부터. 난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도 그 마음이 지금 다 이렇게 가시지 않아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종을 저쪽 이렇게 기도하시면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봐. 정말 주님의 종인가? 그렇게 쳐다봐. 저도 지금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주님의 종이면은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정말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가, 이런 생각하면 종이란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사람이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입니다. 본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그게 자책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겠죠. 예수님 통해 용서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자기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누르는 은혜의 부분이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네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냐 말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뭔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낮추는 은혜의 길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은혜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거기에 우리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거기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대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못 따라가지요. 하나님을 정말 크게 잘 훌륭하게 하신 분이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다 보면 자기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길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악한 짓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그런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지. 항상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그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나 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은요 제 목회에 큰 은혜를 준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 목회에 특별히 설교하는 일에 큰 은혜를 주신 내용의 말씀이 돼요. 우리 보시죠. 7절을 같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스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계시를 받는 게 많아요. 큰 것도 많이 받고 정말 남한테 얘기할 만한 게 많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할 만한 게 참 많아. 그런데 부끄러운 게 있어. 자랑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 찔림이 다른 거는 자랑스러운데 그 찔림이 네가 자랑해? 네가 가시를 가지고도 자랑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은혜 받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은혜 받은 자신감이 있지만 그게 교만이 돼서 자만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런 자만감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맨날 잡아다니는 거야. 너 높아지려고 그래. 낮아져. 응? 네가 잘나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응? 자꾸 잡아들이는 가시가 있대. 여러분 이 가시는 뭘로 우리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뭘로 얘기해요? 병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질병인데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거품 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덕이 돼요. 그게 복음 전달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내려오는 얘기지 성경에는 간질병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가시라는 말만 있지.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도 뽑아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시원찮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마세 도상 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겼다 아나니아가 우리가 공부에 나오겠지만 안수한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보이지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력이 회복돼서 보긴 봐도 눈의 안지를 평생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본인을 계속 많은 은혜 받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질병이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냥 눈이 지저분하고 눈곱이나 꼬집꼬집 끼고 말입니다. 눈이나 맨날 비비고 안 좋고 말이에요. 육신적에는 뭐 간질에 이래가지고 무슨 덕이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 많은 은혜 받고 계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잡아다니니까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 이게. 그 내용을 계속 보죠.
자, 이는 찾으셨죠? 아까 읽은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같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얘기예요. 그냥 기도 3번만 딱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심해서 기도를 3번을 했다 이거. 이 가시를 빼달라고.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더니 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도. 이 얘기는 뭐요? 가시 빼주신다는 거예요? 안 빼주신다는 거예요? 안 빼준다는 얘기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가시는 안 빼주겠다 이거예요. 가시까지 빼주면 너 자만해진다 이거예요. 너 높아진다 이거예요. 맨날 작은 자라 얘기하다가 네가 큰 자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은혜 받다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라든지 말씀을 보면 나한테 이런 깨우침을 주신다든지 내가 공부를 했더니 이런 지식이 있다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지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만감이 돼. 그러면 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돼. 내가 하는데 뭐. 내 실력으로 하는데 뭐. 필요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게 소중한데 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가길 때는 치명적인 사람의 약점이 돼. 그걸 고치기도 어려워. 내가 제일 잘났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고쳐 그거. 참 그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낮아져야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회를 핍박했던 거, 육신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고 약점이고 아픔이지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다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무기가 됐다 이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본인은 괴롭히고 기도 제목인데도 그게 영적인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무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죠. 그 내게 족하다. 이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본인이 약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또 내가 내가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뭐함으로 그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한 것이 자랑일 수는 없지요. 자랑일 수는 없잖아요. 자랑일 수는 없는데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지니까. 그게 자랑이라는 게 그게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한 거 있죠. 육신에. 그게 자랑해야 돼. 여러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해낸단 말이에요. 야, 이건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힘으로 버틸래니까 힘들고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있지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장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참 이런 걸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러지는 체험할 수 있는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의 약한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부끄러워 생각하고 덕이 안 된다 생각, 이런 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게 머물러지니까 내 약한 게 자랑이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저한테 아주 제 목회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한테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더듬이는 아니었어요. 더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릴 적부터 말을 하면은 식구들이 야 명언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다시 좀 얘기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 타올 같은 걸 내가 설명한다면 이 타올은 뭐고 어떻게 누가 준비해서 이런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타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타올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내용이 내 얘기를 듣고 선명하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에 논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리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니까요. 평상시 때 아이들하고 친하게 놀고 그럴 때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런 강대에 나와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와서 좀 설명하라, 인사말을 해라, 이렇게 나와서 하라고 그럴 때 잘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 한편은 제가 전도를 좀 이렇게 내가 목사지만은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교우들을 전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특별한 전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 훈련인데 그룹 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대로 가서 나가서 실시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 근데 거기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목사가 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안 한다고 할 수 없고서 나갔더니 이게 전부 목사님들만 쫙 앉아 있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원고를 좀 썼어요. 써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눈이 침침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보여 잘. 그래서 내 말에 행설수설 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막 웃는 거야. 얼마나 창피한지. 또 한 번은 말입니다. 부목사실에 강대상에서 부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사회를 보는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틀렸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틀려. 저는 지금도 잘 틀려요. 틀리니까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못 읽고 뭉개니까. 그냥 창피하지만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는데 또 틀렸어. 교회들이 또 웃어. 그냥 당황스럽더라도 또 읽어요. 또 틀렸어. 그냥 교회들이 와 웃는 거예요. 일부러 온 것도 아닌데 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못 읽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나오시더니 그래요. 누구든지 성경보다 틀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 말하는데 제 몸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루는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고, 또 그런 얘기 하시지 말지, 어느 교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성경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틀리면 안 되지. 이런 말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일을 해야 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 서서 하다 보면 내 말이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더 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문집사님인데 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문 집사님이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늘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높으신 집사님이에요. 제가 목사 초년생도 30대 초반 때인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실례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하라고 그러지 안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뭐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목사는 목회의 그 80%가 설교인데 목사님은 그 길로 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치고 찬송을 부르니까 찬양 사역자로 나가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 설교에 대한 그게 심하니까, 설교에 대한 게 너무 심하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맥히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한겨주지만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 말 못하는 길, 목사님 이 말로 사는데 말 못하는 길로 나를 보내셨어요. 차라리 난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 쪽으로 가지. 그럼 내가 성공했을 텐데 말 못하는 이 길을 가서 나의 목사로서 이게 제대로 못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주일 저녁에 부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내가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셨어요. 설교하고는 잘 안 돼서 잘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얼굴 볼 수가 없어서 집에 못 가고 동네 골목길을 다니면서 울었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 차례 울었어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설교 원고를 써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20번 30번 읽고 예우다시피 보면 가면 전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요. 그 외에도 이 설교 때문에 망신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게 있네. 다른 건 은혜가 많아요. 근데 거기 와서 딱 막히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 후서니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보십시다.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제가 볼게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입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있으나 그의 몸을 대할 때는 뭐하고 육신이 건강치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도 뭐하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 그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예수 믿었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이 시원치 못하대 사도 바울이. 또 11장 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타가 못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게 이거구나. 그런데 내가 이게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늘 기도했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할 때 내가 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게 해주세요.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 내가 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새는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더 잘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말을 잘한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들진 않은데 교인들이 설교 듣는 반응이 달라져. 막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뺀질이 교인들이 아마 열심히 와서 설교 듣고 막 몸이 앞으로 오고 말이야. 뭐 대단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느낌이, 나를 통해 예수님 하니까 교인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 약한 게 자랑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지니까. 제가 그래서 내 목회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이놈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구나. 이게 내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러질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축복인지 아십시오. 그거 없으면 내가 자만해질 텐데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니까 영적인 축복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믿음에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세상의 판단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매 생명의 역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